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다 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둘째 주일, 우리 교회가 청지기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면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뭔지 아십니까? 청진기 말고, 의사가 꼽는 청진기 말고 청지기, 스튜어드, 이 청지기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위임받아서 주인의 것을 관리하고 그 주인을 위해서 그것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의 마음을 품고 주인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책임한 노예나 그런 종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관리자입니다. 매니저, 바로 그런 매니저들이 이 청지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청지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각각 그랬습니다. 각각은 뭡니까?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그렇게 봉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냥 제가 답도 다 말해드려야 됩니까? 목사님, 질문이 너무 막연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으라고 구원하셨겠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만 가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뭡니까? 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만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해야 할 일, 그것이 청지기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청지기 의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은 청지기 의식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는 생각이 없으니까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면서도 언제나 나만 생각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고 나 천국 간다, 이것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목표도 신앙생활의 자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이 세상을 살면서 서로 봉사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뭡니까? 카리스마.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신 특별한 능력, 재능, 기술, 이런 모든 것들이 은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에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영을 분별하는 것이나 통역하는 것과 같은 신비한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섬기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고 다스려가는 그런 실제적인 은사들도 하나님의 은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내가 가진 기술과, 아니 나에게 주신 직업과 그리고 물질,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본래 내 것이라고 말할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몸도 내 것입니까? 내 생명도 내 것입니까? 건강도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거 다 내 건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게 있는 물질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내게 주신 기술과 직업과 직장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생에 실패처럼 보이는 것, 아픔과 상처들조차도, 내 삶의 약점처럼 보이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이 다시 치유되고 하나님이 만져주실 때에는 그것조차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들을 주신다고요?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고, 청지기가 되어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2014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 봉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청지기의 삶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선두교회에 왜 목사와 교사들을 세우셨다고요? 우리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성도들을 훈련시키셔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도록,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도록 하라고 목사를 세우셨고 교사들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교회에서 배워야 될 것이 뭡니까? 어떻게 내가 청지기로서 살아갈 것인가를 배우고 훈련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연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로 봉사하는 삶을 통해 청지기로 든든히 세워져야 합니다. 이번 토요일에 우리 교회는 61명의 임직자들을 세웁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61명.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요, 잔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이분들과 함께 하루를 MT를 가졌습니다. 부부가 함께 오신 분도 있고 해서 90여 명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감사한 것은 이번에 61명이 다 스스로 자기들끼리 결심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임직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
적어도 한 가지 이상 책임 있는 사역을 맡아서 열심히 봉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로 봉사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기관의 임원이 되고 어떤 사역의 책임자가 되어지는 것은 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역들이 많습니다. 중보기도 사역팀도 있고 안내 사역도 있고 그리고 주차 봉사도 있고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저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복 받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타이틀이 우리에게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 가족 한 명을 내가 잘 섬기고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일꾼들로 함께 자라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운 봉사의 사역입니다.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아서 2014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이름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뭔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은 일종의 훈련소라고 그랬습니다. 훈련은 왜 받습니까? 진짜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진짜로 청지기답게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은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청지기로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작은 빛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착한 행실로, 착한 청지기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할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요즘은 신앙 없는 분들도 봉사 생활을 참 열심히 합니다. 제가 주보 칼럼에도 적었습니다마는 지난 주간에 서구 등불 봉사회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매 격주로 월요일마다 우리 교회 주방을 빌려서 밑반찬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서구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독거노인들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들을 섬기는 일을 계속해서 수년 동안 해오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와가지고 2014년에도 선두교회 주방을 좀 빌려 쓰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찾아오셨는데, 말씀을 나눠보니까 회장님도 총무님도 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참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겠다고,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교회 시설만 빌려주고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 몇 분들이 그 봉사에 함께 동참한다고 해서 참 그래도 좀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교회 일만 열심히 하고 끝나버린다면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가서 우리도 뭔가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고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오랫도록 장수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그리고 번성해가는 기업은, 존경받는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많은 분들이 연구해내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어느 기업이든지 돈만 많이 벌려고 하고 이윤만 열심히 추구하는 기업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회에 뭔가 좀 기여할 수 있을까?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기업이 운영되는 그 기업이 오래도록 장수할 수 있는 기업이고 결국은 성공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이 신원그룹의 박성철 장로님 있었습니다. 글로벌 의류 패션 기업으로 든든히 세워진 그러한 기업입니다. IMF가 터지고 재정 위기가 찾아와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기업은 더 든든하게 그렇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사회적인 신임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사분규가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 신원그룹이라면 우리가 믿어줄 수 있어,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회장님부터 그 리더가 철저하게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섬기라고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이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자기 자신부터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공예배 아무리 바빠도 빠지지 않고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시간만은 그곳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기 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에게 많이 베풀고 섬기니까 얼마나 기업이 든든하게 성장하는지 모릅니다. 큰 대기업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작은 식당이나 세탁소나 우리가 건축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사업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내가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업으로 이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청지기가 되어서 세상에 봉사하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의식과 사명감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사업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사회에 봉사하라고 사회에 봉사하라고 이 사업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이 사업을 내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기업을 나에게 맡기신 것은 이 기업을 통해서 세상의 청지기로 봉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사업만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맡겨주신 것은 이 직장 속에서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라고 하는 이런 의식,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직장 생활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식이 없으면요 직장도 알바 생활합니다. 알바 인생이 됩니다. 알바는 뭡니까? 알바는요 시간 때우고 돈 받으면 그만입니다. 이 직장이 어떤 보람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그거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나에게 돈만 많이 주면 그곳으로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바를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일하는 이 기회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로 살라고 나에게 주신 그러한 직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의 직장은 돈만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청지기로 봉사의 삶을 살아야 할 우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14년 이 한 해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청지기 삶을 살 수 있을까?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청지기의 삶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한번 밑에서부터 거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을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봉사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1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말하는 일이면 이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학교 강당에서 가르치는 분들이나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입장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일도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원해서 하면 봉사가 되고 남이 시켜서 하면 노동이 된다. 맞습니까? 예, 똑같은 일이라도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봉사요, 남이 시켜서 하면 그건 노동입니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하면 행복하고 억지로 하면 고역이다.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도요 자기가 스스로 기쁨으로 열심히 하면은 공부하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야, 오늘은 여기까지 다 끝냈다. 오늘은 내가 이거를 새롭게 깨달았다, 배웠다. 이렇게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지만은요, 공부해라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면은요 공부처럼 고역스러운 일은 없어요. 공부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행복할 수도 있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인 버나드 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러운 자는 자기 직업을 의무로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다. 매일매일 출근해서 똑같은 일을 온종일 하고 있는 직장 생활을 의무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축복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 의지해서 기쁨으로 감사하게 그렇게 행할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들 사역하는 거 보면 참 어떤 때는 밤을 새워가며 전국을 뛰어다니며 장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을 신방하고, 그래도 그 마음에 한 번도 피곤하다, 힘들다 그렇게 느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은혜에 붙잡혀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런 심정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은 청지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청지기 삶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좋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직장은 어디였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이 자기의 직장이었습니다. 정말 원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그러나 비록 억지로 해야 할 일이었지만은 요셉은요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플러스 오리의 삶이라는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의무적인 그 일을 할 수 없이 억지로 의무로 했다면 요셉의 인생은 평생 노예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 노예처럼 하지 않고 주인처럼 했습니다. 그것이 마당을 쓰는 일이든 그것이 어떤 힘든 일이었든지 간에 주인처럼 열심히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주인이 그를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주인보다 더 큰 주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노예지만 노예가 아닌 주인처럼 일하다 보면 주인이 되고, 내 일이라도 노예처럼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다 보면 노예 인생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의 삶은 무엇입니까?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하고 섬기는데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남을 대접하며 사는 삶이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청지기로 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그네를 대접했다가 바로 그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되었고, 그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대접해다가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어집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잘 대접했더니 여리고가 멸망할 때 그의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고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오는 축복을 얻습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잘 대접했다가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지만 그 집의 통에 기름과 가루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잘 대접했다가 아이를 못 낳던 그가 자녀를 얻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기쁨으로 불평 원망 없이 잘 대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2014년에 남을 대접할 기회가 생기시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 대접하듯이 사랑으로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청지기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십자가도 감당을 해야 되고 희생하며 헌신하고 가는 길이 그렇게 내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 세상에서 죄악이 많고 거짓이 많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세상의 죄악의 홍수 속에 함께 휩쓸려 가지고 청지기가 뭡니까? 똑같이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속에 그렇게 파묻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시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이 말은 맑은 마음 갖고 살라는 거예요. 깨끗한 정신 갖고 온전한 정신 차리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이 또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청지기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네,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청지기 노릇 잘 하십시오. 직장에 가서 하나님 청지기로 그 직장에 하나님의 빛을 좀 밝혀보십시오. 사업을 하시는 분들 크든지 적든지 그 기업을 통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고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동전 2개를 왜 그토록 칭찬하셨습니까? 그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물질이 아니고 가난하고 힘든 중에서 자신의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예수님은 그 동전 2개는 어느 부자의 어떤 많은 헌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변에 살펴보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이 그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할 일 없고 시간 여유가 많아서 섬기는 사람보다도 그 바쁜 분들이 더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몸이 불편하고 힘든 여건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는 분들 보면 정말 존경할 만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섬김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의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온 정성과 기도를 모아서 그렇게 이 한 해 섬기며 살아갈 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런 귀한 축복과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한 해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